오늘 요한복음 7장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명절 축제 기간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7장 상황은 당시 유대인들의 초막절 축제 중인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가장 큰 날,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막절 명절 축제 기간이 되면 물회의식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물회의식. 이 물회의식은 제사장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기혼샘으로 갑니다. 기혼샘으로 가면 한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주전자에 물을 채웠고 성가대는 이사야 12장 3절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이사야 12장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 초막절 명절에 물의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그날,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신 것이 바로 오늘 37절 말씀이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 참 재밌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것은 이 놀라운 귀한 이 생명의 이 말씀을 유대인의 큰 명절 초막절에 물의 축제가 진행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날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물의 행렬이 제사장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기온샘으로 가고 거기서 물을 붓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낭독하고 모두가 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물이다. 내가 바로 그 물이다라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제가 재밌고 또 놀랍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 앞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우리 요한복음 6장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타이밍에서 가르치셨나요? 오병이어 기적 후에 가르치셨죠. 자,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거리가 없습니다. 그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떡을 떼는데 계속 떡이 나오는 거잖아요. 떡을 떼는데 또 나오고 떡을 떼는데 또 나오고 저 긴 줄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데 떡을 떼면 계속 그 줄을 먹을 수 있고 줄이 없어져도 계속 떡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저만큼 있는데 떡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떡이 무슨 떡이냐, 저 떡이 도대체 무슨 떡이길래 떡이 계속 나오냐 라고 떡에 집중할 때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7장에서도 초막절 명절 축제 마지막 날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떡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드렸던 절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기 위하여 물 축제가 진행되는데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날 모두가 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물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망 없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우물에 물 기르러 나온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인아,
네가 지금 우물에서 기른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눈앞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소망 없이 물 기르러 나왔던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그 여인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있는 삶으로 바뀌죠. 그가 곧 메시아라, 와서 보라.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이 말씀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 사건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기까지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그 물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하고 또 쉼을 얻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너무나 놀랍죠.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신약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망치로 치고 창으로 찌르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생명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의 성취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수를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목마른 자마다 누구든지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값 없이 와서 마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오죠.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다가 그리고는 무릎까지 찼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차죠? 허리까지 찼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차죠? 이제는 헤엄을 칠 정도의 큰 강이 되는 그 장면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그 물이 성전에서 나왔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니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이 바다를 살리는 거예요.
이 물이 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합니다. 이 물로 열매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게 만들어요. 죽은 것을 살리는 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이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그 생명수가 살리는 물이 약재료가 된다는 놀라운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구약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애쓰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다른 엉뚱한 것으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놀랍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마시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39절을 보면 이는 이제 어떻게 사도 요한이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은 또 놀라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물이 되어 주셨는데요, 그 물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특정 교단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너무 강조한다고 해서 오해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억울하실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생명수, 그 생명수가 되시는 그 구원의 생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실행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생수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맛보게 하시고 그 생명수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목마르신가요? 공허하신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목마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그 공간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헤엄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 이상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공급받습니다. 날마다 채워집니다. 우리는 갈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샘 곁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그 샘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공허함으로 허덕이고 헤매이고 엉뚱한 곳에서 그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그 샘으로 달려가 보세요. 그 물은 살리는 물입니다. 그 물은 약재료가 됩니다. 그 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으로 오늘도 충만하시고
그 성령으로 일평생 충만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